오늘 제목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기쁨. 다시 한번 더 시작. 하나님의 기쁨.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다음 그림 보시면 추석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추석 되라고 하는 그런 인사를 합니다. 즐거운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쁜 추석이 되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은 추석도 추석이지만도 계속 쉴 수 있는 연휴라서 즐겁고, 또 부모, 형제, 친척을 만나서 서로 인사하고 기뻐하고 즐겁게 먹고 마실 수 있어서 즐거운 추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은 어떤 것일까?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잃어버린 것을 찾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음 그림 보시면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 양을 잃고 애써 찾다가 찾은 후에 기뻐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10드라크마라는 동전이 있었는데 하나를 잃은 후에 등불을 찾다가 찾은 후에 또 기뻐한 내용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한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다가 그 아들이 돌아온 후에 또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다. 우리는 다 양과 같다. 우리는 다 양과 같다. 본문에 보면 당시 쌍놈 취급받던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비록 쌍놈 취급받던 세리와 죄인들이었지만도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들어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온 사람도 있고요. 또 기적해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드는 사람도 있고요. 또 구경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 하는 말씀이죠.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유행을 보면은 어떤 분들은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 나오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싶어서 교회 나오고,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 교회 나오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침 받기 위해 교회 나오고,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세리와 죄인들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 안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자가 되어야 된다. 다음 말씀 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는가? 시작.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으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은 반석 위에 지어진 집과 같다. 아무리 풍랑, 창수, 바람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 한 분이 푸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치기 어려운 병에 걸려가지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애써서 그를 위해서 틈날 때마다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그분이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그는 자기가 병들었을 때의 상황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 버리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은 그냥 병 고침 받고 떠나가 버리더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목사님이나 어떤 사람 위에 신앙이 세워져서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을 본 자칭 나는 의인이다 말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숭거렸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본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하셨는데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다면은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예수님 그런 말씀했어요. 여기서 잃어버린 양은 바로 세리와 창기, 죄인 이런 사람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양에다가 비유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했어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무슨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대가를 치는 대신 짐승에게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대신 짐승이 벌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대신 죽였죠. 그래서 내 죄가 짐승에게 씌워져 가지고 그렇게 짐승이 다 죽었는데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에게 다 씌워지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는 아니 거기 한참 이게 돌아갔어요. 예, 거기 시작. 그는 안 나왔어 아직. 시작. 그는 번제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죄 지은 사람이 번제물 짐승에게 안수하면 내 죄가 그에 전가되어서 그 짐승이 벌을 받게 된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어가는 다음 그림 보시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인데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어가는 어린 양이었다. 그래서 제물 중에 최고의 제물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했고요. 뿐만 아니라 또한 저와 여러분도 다 양과 같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양과 같은데 그런데 빗나간 양과 같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내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과 같은데 무슨 양과 같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양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은 대체로 고집이 세다 그렇게 말하죠. 고집이 세대요. 우리 인간들도 고집이 센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가 가는 길이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는 거 봐요. 그 길이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모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고집 세가지고 그 길을 간 것처럼 우리도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들의 방법대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어.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를 모르고 그리 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빗나간 양과 같다. 그릇된 양과 같다. 제 길로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양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따라 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셨다. 예, 제 멋대로 제 고집대로 가서 목자에게 잃어버린 양이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을 때까지 목자를 찾으셨다 한 말씀 보면은 시작. 너희 중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홉을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99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언제까지 찾는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즘에는 여러분
대부분이 보면 핸드폰 케이스에다가 카드를 넣고 다니죠. 그런데 그 카드가 없어졌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물론 얼마 동안은 카드를 찾겠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그 카드를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왜요? 은행에 신고하면 손해를 날 일도 없고, 또 카드사에 신청하면 돈도 안 받고 다시 카드를 재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곧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또 어떤 때는 다음 그림 보시면은 비가 올 때 우산을 갖고 다니잖아요. 그렇다가 비가 오지 않으면은 그냥 우산을 놓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데 같으면 다시 가져오지요. 그런데 멀리 있으면은 어떻게 한다? 우산도 포기해버린다. 우산도 포기해버린다. 왜? 또 사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할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내 생명도 포기할 수 없지만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내 자녀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자녀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예, 어느 추운 날 어머니가 병든 아들을 간호하고 있었는데 한 노인이 찾아와서 먹을 것을 구걸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먹을 것을 갖기 위해서 가져오기 위해서 부엌에 가서 먹을 것을 가져 나왔는데 노인도 없어지고 어린 자기 자녀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머니는 아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리저리 헤매다가 나중에 그 어머니가 호수에 빠졌어요. 호수에 빠졌는데 호수에서 요정이 나타나가지고 아들을 찾고 계십니까? 제게 당신의 맑은 두 눈을 주면은 이 호수를 건너게 해주겠습니다. 요정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아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기꺼이 두 눈을 내주고 호수를 건넜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계곡을 건너다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계곡 아래에는 가시나무가 있었는데요. 그 가시나무가 어머니 가슴은 사랑으로 뜨겁다면서요. 내게 당신의 가슴을 주세요. 그러면 계곡에서 내보내드릴게요. 그렇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가시나무를 꼭이나 따뜻한 체온으로 채워주었습니다. 어머니 가슴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가시나무는 다시 살아나서 물이 오르고 새순이 돋아나서 다시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가시나무는 그 어머니를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어머니 가슴은 싸늘하게 쉬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아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찾을 때까지 찾아야만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묘지에 들어갔습니다. 묘지를 지키는 요정이 당신의 싱싱한 젊음을 나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아들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아들을 찾고 싶은 그 욕심에서 흔쾌히 자신의 젊음과 요정의 늙음하고 바꿨습니다. 마침내 어머니는 아들이 있는 곳에 다다랐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이미 보기 흉한 노파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찾아야만 했을까요? 어머니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아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양 91마리도 목자에게는 참 중요하지만도 목자에게는 그 한 마리 양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약이었기 때문에 캄캄한 밤에도 온몸이 가시로 인하여 피투성이가 되었어도 아들을 내어주어 십자가에 죽게 하면서까지도 그 한 마리 양을 꼭 찾아야만 하는 중요한 양이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먼 하늘에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세계에서 친히 사람이 되어서 냄새나는 마हु간에 오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다가 포기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참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까지 얼마나 참 하나님이 참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다가 안 되겠다, 이 틀려 먹었다 포기하셨더라면은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찾기 위해서 찾기까지 찾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양을 찾으신 후에 하나님은 어떠했을까요? 기뻐하셨다. 기뻐 잔치를 베푸셨다 라고 말합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얼마나 기뻤으면 즐거워서 어깨에 맸다. 어깨에 메고 집에 왔다는 거죠. 그리고 친구와 이웃을 불러갖고 너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았다면서 큰 잔치를 벌리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바로 이 한 마리 잃은 양이 죄인 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더 기뻐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양을 찾았으면 밤새도록 찢기고 상처난 투성이 돼가지고 그 양을 찾았으면 그 양을 보고 한마디 하겠지요. 내가 널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냐고. 왜 목자의 말을 따라오지 않고 그렇게 고집을 부려갖고 그렇게 이런 양이 되었느냐고.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죽을 고생했는지 아느냐고 한마디 분명히 할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도 묻지도 따지도 않으시고 온몸이 피투성이요 상처투성이 오물투성인 그 양을 얼마나 기뻤으면 다음 그림 볼까요?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할렐루야. 아마 좋아서 둥실 춤을 추었을 겁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게 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큰 잔치를 벌리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99명보다 하늘에선 더 큰 기쁨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고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하고 돌아오는 그 자를 그렇게 기뻐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다가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여기서 의인 99이라고 했지만도 또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천사들 앞에서 그 큰 기쁨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면 여러분 옛날에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프로를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남북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 보면서 참 얼마나 많이 울었고 얼마나 많이 감동했고 또 그 TV를 보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이상 가족을 만났을 때 이들의 기쁨을 어떻게 말로 다 이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더 기뻐하셨다. 그것보다 더 기뻐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다음 그림 보면 남의 양을 훔친 죄로 양도둑의 약자, 양도둑의 약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ST, 그렇게 그 사람 이마에다가 그렇게 낙인을 찍어놨습니다. 두 형제가 양을 훔치다가 이마에다가 불도장을 찍은 거예요. ST. 이 사람은 양을 훔친 도둑이다 하고 그렇게 두 형제가 그 도장을 찍음 받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창피스럽습니까? 저는 양도둑이야. 전 양도둑이야. 계속 손가락질 하는 거죠. 형은 모욕을 참을 수가 없어서 명으로 갔습니다. 그래가 자신의 과거를 감추려고 그렇게 감추고 살아보려 했지만 보는 이마다 너 이마에 그게 무슨 표냐? 보는 이마다 묻는 바람에 창피함을 견디다 못해서 그는 방황하다가 타지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다른 곳으로 달아난다고 해서 잊혀지는 것일까? 아니야. 다른 곳에 달아난다고 해서 잊혀진 것이 아니다. 그는 그 양도둑이라고 하는 그 불도장을 이마에 맞고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속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이웃에게 봉사했습니다. 또 자신에게 정직과 신용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서 나중에 그가 정말 존중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가 노인이 되었을 때 이곳을 지나간 사람이 다음 그림 보면은 그 이마에 ST라고 쓰인 것이 무엇이냐? 사실은 이 원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양도둑이다 하는 그런 뜻이었는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바로 이 노인이 주변에 존중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주 오래된 일이라서 잘 생각나지 않지만도 아마도 이 사람은 성자, 밑에 성자를 써놨죠. 성자, 세인트, 약자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자라. 그래서 이 말은 바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 바로 이 노인은 자신도 모르게 도둑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성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이러한 하나님 기쁨 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조셉스 크리본이라고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를 보든지 시비를 걸고 대단히 난폭했습니다. 길가는 사람 묻지마 폭행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난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고 문학을 전공한 유망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있었는데 결혼식 전날에 사랑하는 약혼녀가 호수에서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세상이 싫어졌습니다. 하늘을 원망했고 자포자기하면서 스스로 학대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성격이 비뚤어졌습니다. 그는 새 삶을 살아보겠다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지만도 그는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어느 날 교회로 갔습니다. 마음을 부여잡고 다음 그림 보면은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왜 나의 사랑하는 약혼녀를 그냥 데려가 버렸습니까? 너무나 인생이 서럽고 너무나 아파서 그냥 원없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왜 내 사랑하는 약혼녀를 그냥 데려가 버렸습니까? 울었습니다. 한참 울었습니다.
그렇게 힘이 다 빠질 정도로 울었는데 그때 마음속에서 들려온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는 너의 사랑한 약혼녀를 호수에서 잃었지만 난 나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잃었다. 난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려 죽게 만들었다. 그렇게까지 나는 너를 사랑했단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는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십자가가 환하게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빛나는 십자가 속에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피 흘리시는, 다음 그림 보시면은 고난 당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 그를 행하신 하나님 사랑이 파도처럼 그에게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슬픔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감격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다고요.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다고요. 자기 스스로 학대하면서 살아온 지금까지 삶이 얼마나 부질없고 잘못된 것이었는지 그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가슴 벅차오르는 감격 속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잃어버린 보잘것없는 한 마리 양이었지만도 하나님은 그를 찾아서 한없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도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음 그림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모두 도둑이 성자가 된 것처럼 낙심과 좌절에 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의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축복, 하나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쁨 되는 그러한 축복이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여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양을 찾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꺼내신 늘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과 같은 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인 99을 두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그 모진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같은 우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온갖 피와 땀을 다 흘리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추석으로 인해서 기뻐하지만도, 그러나 그것들은 다 일시적인 기쁨이지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유아실의 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